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한 해 새 일을 해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올해도 여전히 주님께서 참 부족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성도님들 또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그 길을 이때까지 걸어왔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길 어떻게 하면 잘 걸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길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은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사랑하면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질문이 뭐였습니까? 15절에 어떠한 질문을 하셨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요, 16절에 똑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세 번째 질문도 똑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 질문을 하셨는데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 예수님은 다른 것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부족한 이 베드로인데도 한 가지 그 질문에 대한 답,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으면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이 험한 세상, 나에게 맡겨진 이 수많은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능력 있게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그 길을 좀 형통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사랑 말고 다른 것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실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학벌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은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도 있어야 되고 재주가 좀 특출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은요, 이 세상 섬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 걸어가라 하시는데 사랑 없이 다른 거 있으면은 그거는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오히려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간혹 그러한 분들이 보이시죠? 진짜 실력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은사가 너무나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재능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반대로요, 그게 좀 부족해도 가진 거 좀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죽었던 영혼들 살아나게 합니다. 지친 영혼들 새 힘 얻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 우리는 사랑하면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규모가 가장 큰 교회, 그리고 가장 은사가 많은 교회, 재정도 많은 교회, 그리고 나름 날고 기는 듯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도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진 게 많았습니다. 은사도 많았고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재능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규모도 있었고 재정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늘 싸웁니다. 파가 갈리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겁니다.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떠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고 특별히 고린도 13장에 권면하고 있는지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거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없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 이제 강조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에 방언을 유창하게 행했던 사람이 있었고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 그 사람이 많았던지 천사의 말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소리 나는 또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리죠. 또 2절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았던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도 이제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믿음이요? 무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인 것 같죠? 사실은 사랑이 먼저라는 거죠.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까?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믿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고, 몸을 또 불사르게 내어줄 만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있고, 헌신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도 이 사랑이 없으니까 이 귀한 헌신과 이 구제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이러한 저러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가는 길, 왜 크고 작은 문제로 우리가 힘들어하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만 좀 해결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좀 더 깊이 본질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나에게 사랑이 없어서, 사랑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 되는 거죠. 4절에 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문제가 내가 조금 더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했기 때문이고, 자랑했기 때문이고, 교만했기 때문에. 5절에 또 무례히 행했기 때문에, 내 유익만 구했기 때문에, 쉽게 성냈기 때문에, 악한 생각했기 때문에, 6절에 불의를 기뻐했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7절에 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지 못했던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라도 사랑하면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면은 참아내고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아픈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혜가 탁월해서요? 우리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사랑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절대 주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한계. 이 사랑의 한계를 느끼면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물으셨을까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 물으셨지만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랑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실패한. 원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잖아요.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읽어보니까 내가 살겠다고 예수님 버렸던 사람,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지 않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15절 보시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합니다. 16절 17절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죠.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든든한 반석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직 베드로는 베드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시몬입니다. 시몬.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사랑이 결핍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온전히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사랑하지 못하는 시몬에 불과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 사랑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착각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또 사랑 많은 사람이고, 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그 처절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정말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베드로가 아니었구나. 나는 여전히 시몬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서 질문하셨을 때 시몬이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이 정도밖에 못 사랑하겠습니다. 또 어떠한 일이 나에게 생기면, 또 어떠한 위협이나 그 십자가의 고난에, 그 처절한 고난이 내 앞에 있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떨구면서 근심하여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기는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사랑하긴 하는데 이게 최선이에요. 저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다가 때로는 지칩니다. 사랑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사랑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이 또한 너무 두렵습니다. 물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 사람,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한 사람들까지 내가 품에 안고 사랑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품어주고 싶은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저 앞에 있으면은 마주치기 싫어서 또 길을 빙 돌아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니, 주님,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근심하죠. 베드로처럼 근심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역설적이게도 베드로는 그 자신의 사랑의 한계를, 사랑의 결핍을 느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내 사랑의 한계, 내 사랑의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참된 사랑을 고민하고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참된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정말로 사랑이 없구나, 철저하게 이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하나님이 또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후에 또 베드로가 얼마나 멋지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지요. 사랑 때문에 혹시 절망하셨습니까? 내 사랑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참아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품어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이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받으면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번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 3번 네가 나를 부인했으니,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으니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그의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3번 실수하고 3번 허물이 있었으니 사랑으로 3번 덮어주신 것입니다. 괜찮다고. 내가 이렇게 너를 3번 사랑했으니, 너의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줬으니 너도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경험해야지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이토록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스승을 모른다고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러한 나도 주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의 기적의 시작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로 맺기를 원하는데, 이 사실을 깨달았던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것은 자신의 고백입니다. 나의 허다한 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합시다라고 도전을 주는 것이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과 교만과 질투와 시기와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사랑으로 죄가 덮어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나에게 사랑의 영, 그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사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또한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각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을 아버지와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또한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올해 2023년 주님, 내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 덩어리가 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정말 근심하며 가슴을 치며 나의 사랑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나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가는 길을 힘있게 달려가며 승리하는 삶 되기를 소원하는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